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치리 스님 대학 강해 제16강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 대학 강해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5강해에서 밝을 명자를 설명할 때 착각을 해서 이 밝을 명자의 자해는 별 이름 경자요, 그 자해에 고칠 경자와 길도자는 자해가 아니라 명자의 뜻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바로 잡습니다. 명은, 이 밝을 명자는 밝게 통하고 깨닫고 신령스럽고 모든 것을 갖추고 빛나게 할 것이고, 그 자해는 별 이름 경자 한자예요. 이 밝을 명자의 본질적인 자해의 뜻은 별 이름 경자가 하나다. 고칠 경자와 길도자는 다른 자해예요. 뜻이야 통하겠지만은 학문적으로 고증할 때에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요 별 이름 경자는 동쪽에는 계명성이 있고 서쪽에는 금성, 장경성, 태백성이 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계명성처럼 빛나게 살고 오후에는 금성처럼 빛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노자 도덕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대학 강해에서 수시로 이 별 이름 경자 자해가 연결된 그 뜻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그때그때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그 학문의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또 뭐 그렇게 하더니만 또 이렇게 하고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밝을 명자의 자해는 별 이름 경자인데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별 이름 경자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동쪽에 계명성이 있고 서쪽에는 금성이 있다. 또 이걸 갖다가 태백성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이 밝을 명자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뭐냐, 오전에는 계명성처럼 빛나게 살고 오후에는 금성처럼 빛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이 배달결의만이 자연법칙의 원리, 도리, 원소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학문이고 위대한 언어와 말을 구사할 수가 있고 위대한 진리고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밝은 것은 해와 달인데 그 빛과 색이 희게 하얗기 때문이에요. 하얗기 때문이에요. 흰 것은 모든 곳에 원소라는 소리입니다. 원소. 이거 깊이 명상하셔야 돼요. 대본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표현들 제가 최초로 하는 구절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15강의 그 밝을명자 자해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16강 강해에 이제 큰 덕자, 대학 지도는 제 명명 반드시 토를 띄어서 덕할 때 이 덕자가, 큰 덕자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큰 덕자가
요 큰 덕자는 제 명령 그 밝고 밝게 사는 것이 제자 이슬 제자는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산다는 뜻이다. 살 거자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본성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인류사의 어떤 종교도 이런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큰 덕자 뜻으로 도를 행하면 만족함을 얻게 되는데 큰 덕자를 가지고 도를 행하면 도는 빛으로 살면 성공하게 되고 득달하게 되고 득달 얻을 득 깨달을 통달할 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득진 얻을 득 잠진 깊은 진경에 이를 수가 있고 등력 얻을 득 힘력 숙달되어 확고한 능력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터득하고 인간의 본성에 큰 덕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우리 배달교례의 가르침이에요. 주자가 대학을 정리를 했지만은 그 해석은 배달교례 끝 자손인 저 같은 늙은 승려가 나와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주자 선생이 잘못이 아니라 그 내용은 좀 아랫단계예요. 네. 등리 얻을 득 이루올리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되고 또 등리 아까는 지금 말씀한 것은 이로울 이자 이득할 때 이자고 지금 등리는 이치 이자예요. 진리할 때 도리할 때 이치 이자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득심 얻을 득 마음심 마음에 만족하게 할 수가 있고 득효 약처럼 어떤 효험을 얻을 수가 있고 득달 득해 득탈 해탈을 얻어서 성불하게 되고 불교권으로 들어오면은 또 유교로 가면은 다 그 계제에 따라서 그 표현들을 알맞게 적어하게 갈지자가 적절하게 맞게 깨닫는다는 뜻을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밝고 밝은 덕을 본래 이 밝고 밝은 덕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대로 빛을 가지고 살면 대학지도를 가지고 살면은 이와 같은 인간이 된다는 소리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만년의 이 배달 자손들이 인류들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볼사냥스럽고 그 하류 핫발이 짐승에 비슷한 짓들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에?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을 지으라고 공동탑이 무너지느냐고 불교에서 돌덩어리를 그렇게 탑을 쌓는 이유가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응? 탑만 돌면 뭐래요?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또 덕은 선미하고 선량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정대하고 공명정대하고 광명정대하고 광명하고 순의하고 순의 요 아름다울 의자가 있어요. 이 다 쓸 게 없고 순의라는 것은 아니 단어니까요. 순의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사시사철 왕기가 서리게 되고 덕을 갖고 살면은 덕을 실현하고 살면은 공덕을 짓고 살면은 사시사철 주나주동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왕성한 기운이 서리게 되고 똑같은 능력자 똑같은 커트라인인데
그 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채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운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는 따라줘야 되는 거야. 돈이 나를 따라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미치게 된다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두텁게 두고 덕을 두텁게 후덕하게 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덕이요. 무슨 덕? 본래 밝고 밝은 인간의 본성의 덕을 가지고 살면, 세 번째 큰 뜻으로, 이 큰 덕자 뜻에는 빛남이 목성처럼 가장 큰 덕광을 지니게 하는 상징을 갖게 한다. 목성, 금성, 토성, 화성 그러한 수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 중에 가장 큰 별을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크게 치는 걸 이게 목성이라고 그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큰 덕자의 뜻은 목성처럼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처럼 큰 덕광을, 덕이 빛남을 위대한 그 광력 빛을 가지게 지니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네 번째 덕의 큰 뜻은 군자의 덕, 덕 있는 사람의 덕이 있고, 날덕, 날생자, 생덕을 갖게 되면은 중용에서 말씀을 하기를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 천지의 가장 큰 덕은 살리는 거예요. 네? 이 좌빨이라고 하는 이분들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경청하세요. 네? 살리는 거요. 큰 덕은. 여섯 번째 이 덕자의 큰 뜻은 좋은 가르침 덕, 감화하는 덕을 가지고 있다. 저 봄에 이렇게 진 엄동설 안에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봄이 되면 따스한 저 햇빛이 그게 감화의 덕이에요. 천지 자연의 덕이에요. 위대한 인물은 그러한 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절의 그 탱화의 둥근원의 그 원광은 모든 중생이 다 저와 나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덕을 갖추고 있으니 부처님과 같은 각계 살면은 누구나 들어간 후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이미지를 표현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상이라고 보면 그 우상 눈가를 가지면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으면은 뭘 깝니까? 병아리를 깝니다. 우리 가슴에 뭘 품고 살면은 무엇을 깔까요?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 부처를 까는 거야. 하느님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하느님을 까는 거고, 성현군자를 가슴에 품고 살면은 성현군자를 까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슴이라고. 내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면은 사랑과 행복을 깔 수가 있어. 그런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찢어 발기고 지랄발광을 하고 그 좌빠리를 김일성이 따위를 가슴에 품어서야 무엇이 되겠냐고. 무엇이 돼? 가봤자 김정은이 핫바리밖에 더 되겠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김정은이 핫바리 노릇 하면 되겠어요? 김일성이가 인류 대행하는데 그 김일성이 따위를 80억 중에 어디에 기준이 없어서 김일성 따위를 가슴에 품고 살아?
차라리 당구님을 품고 살든지, 예수님을 품고 살든지, 부처님을 품고 살든지, 어떤 조상이 죄인이에요? 조상은 죄가 없는 거요. 조상에 죄 있다면 그놈이야말로 죄인이요. 왜? 신은 쭉정이가 아니요. 신은 생명 탄생할 수가 없어. 하물며 어떤 성씨를 가졌든지 오만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조상님은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한 놈 그놈은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인간 모독이요. 그걸 진리라고 믿어서 되겠어? 어떤 조상이 쭉정이가 있어? 조상님은 쭉정이가 될 수가 없어. 신은 생명 탄생할 수가 없어. 뭐 신앙은 자유니까 그것도 믿으면 뭐 시비할 게 없지? 너무 천박하지 않아? 이렇게 위대한 인간인데. 왕기덕 아까 말씀을 했고, 덕과 덕은 같은 뜻으로 쓴다. 이게 우리말과 참 그 한문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이 덕자와 발음만 다를 뿐이지, 덕은 왜 공덕을 지어두느냐? 반드시 얻을 것이 있어요. 수확이 있어요. 그래서 덕과 덕은 이 고려관계예요. 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덕이라 하기도 하고, 언덕할 때 반드시 논밭은 언덕이 있어야 되거든. 언덕이 있어야 경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얻을 덕자와 큰 덕자는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큰 덕자, 큰 덕자에, 덕자가 이게 큰 덕이거든. 큰 덕, 큰 대자와 같은 대덕. 우리 고승들 중에 대덕 품계를 받기도 해요. 조계종호사 제일 어린 나이에 30전에 제가 제1호 대덕 품계를 받은 사람이야. 지금이야 조계종과는 관계가 없고 내 조계종이지만은 덕자를 큰 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덕자에 또 자해가 붙어. 요 덕자의 자해는 무슨 자냐? 직분직자예요. 직업할 때 덕은 저마다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하찮는 건데, 요거 무정물인데 여기에서 먹물이 나와 글씨를 써요. 내가 여기다 죽일 놈 하면은 여기 죽인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려 하면 살려는 거야. 네로 황제가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말이야, 손가락 하나면, 엄지손가락 하나 잘못하면 죽이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네로 황제 같은 게 역사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천하의 망나니 새끼밖에 더 됩니까? 살려야지. 황제는 죽이는 게 취미야? 정치하는 사람들 덕을 쌓았어요. 공덕을 쌓으라고 어찌하든지 간에 정 그렇게 안 되면은 조계사 앞에도 저 탑이 있으니까 탑들이라도 좀 하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덕이 될까? 왜? 나는 정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뭐 시의원이다. 나는 뭐 시장이다. 나는 무슨 계장이다. 온갖 직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직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덕을 쌓아라. 그래서 이 덕자의 본질적인 뜻이 뭐다? 직분직자다. 직분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요. 또 공헌을 해야 돼. 공헌. 모든 공직자는 공헌을 해야 돼. 이바지를 해야 돼. 무슨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나대지 말고
부처님만 섬기지 말고 중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성직자가 되어라. 응?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래서 기존의 제 명명과 덕을 분리해서 제가 최초로 해석을 한 거예요. 주자료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보면 그 싱겁다고. 제 명명은 밝고 밝게 명명백백하게 살면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있을제 제 명명은 있을제 자의 뜻이 자해가 살 것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최초로 밝힌 거예요. 학문은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천성이야. 천성에서 이탈한 것이 죄요. 또 불교로 말하면은 불성이요 각성이야. 또 덕성이야. 또 큰 대자 붙이면 대성이야. 땅에 성품을 갖고 하늘의 성품을 갖고 자연의 성품을 갖고 봄의 성품을 갖고 여름의 성품을 갖고 가을의 성품을 갖고 겨울에는 엄숙한 성품을 갖고 사시사철을 순환하면서 살듯이 살면 그게 군자덕이야. 그 아담 같은 그는 너지러한 것이 조상이 될 수가 없어. 아담은 조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죄악이니까. 천성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비유를 들면은 태양은 본래부터 환하게 밝은 것이야. 마찬가지로 그 환한 밝은 태양처럼 사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태양처럼 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양이지만은 먹구름이 호련히 끼면 가리면 이때 이제 아담이 등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의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무슨 사탄인지 무슨 악마인지 마귀인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야. 그 환한 밝음이 어두워져.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어두워진 거냐? 그건 아니죠. 가려진 것일 뿐이지. 그래서 제 말씀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가닥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본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본연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해야 할 짓이라. 그걸 불교적으로 바꾸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으로 불성으로 돌아가고 복귀하고 환원하고 왕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제가 지금 형세수설을 하지만은 이 대학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태양처럼 환하게 밝은 것이지만 번뇌 망상으로 사악한 것들이 가려져서 번뇌 망상이나 원죄나 똑같은 거예요. 무명 번뇌나 같은 거예요. 무지몽매진 것이다. 그래서 그 본성은 천성이요 신성이요 불성이요 신론용자 영성이요 깨달극자 각성이요 참진자 진성이므로 본래 환하게 밝은 것이지만 인간이 살아오면서 시작도 끝도 밑도 끝도 없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것이야. 모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세요. 똑같이 인간으로 생겼는데 글쎄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떤 딸입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2년간을 집에다가 두고 그 내용이 뭐냐? 살기가 어려워서 그 어머니 그 뭐 나오는 거 그거 한 달에 50만 원씩 그거 받으려고 그 어머님을 송장을 그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생각 한번 잘못 돌리면은 그렇게 되거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3년간 지금 21세기에 3년간 그 어머니를 위하여 그 며느리까지 3년간 심호사를 해. 하루도 빠짐없이 상식을 올려. 무슨 귀신이 와서 먹나? 그 정성의 발로일 뿐 그걸 나쁘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직 힘들 것인데도. 그래서 소인에서 대인군자, 성인군자가 되게 하자는 것이 대학의 가르치며 중용의 가르치며 반야심경의 가르치며 팔만대장경의 가르치며 또 성경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죠. 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그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그 말은 자주 안 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왜 그런 말을 안 씁니까? 네? 그 택도 없이 그냥 그 너절한 그런 것만 가지고 내가 어디 얼버무려 그냥 차마 표현을 못 하겠어.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라는 의미다. 자, 대학 제3항 뜻풀이 큰 덕자 명명백백한 덕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토가 떡 떨어져야 되는 거야. 제4항 뜻풀이 제친민, 여기도 토를 띄었어요. 제친민, 모든 백성들이 그 덕과 친밀하고 친애해서 백성들이 새롭게 참되게 살면 제친밀이라는 세 글자가 그런 뜻이야. 친할 진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그 친할 진짜 뜻을, 사랑할 진짜 뜻은 사랑의 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진짜 뜻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 친애는 붙어 있어. 가장 친밀한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애로 백성을 보호해서 사랑을 하고 자비하고 은혜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존경은 유계질서가 다른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한다? 유계질서 안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모순된 점이에요. 사랑은 위에서 내리사랑이요. 윗사람이 부모가 아랫사람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어른이 애들한테 사랑하는 거요. 아랫사람은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이요. 확실히 우리 배달 자손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위계질서가 없으니까 개판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의 개념을 잘못 파악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UAE에 저희 가셔가지고 얼마나 큰일하고 계십니까? 그걸 또 씹어대? 박지원이라는 저런 무슨 정치 구단이야 저게?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 구단이야 저게? 사기성의 농화지. 설사 그 대통령 부인이 뭘 입었든지 크게 잘못이 없으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씹어대? 문재인 전 부인은 뭘 입었는데 별일 거 다 입었던구만.
그는 한 15대. 어? 그 너무 핫발이야. 그런 것이 구단이 돼서 되겠어? 구린느라는 소리지. 요 친애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 효경에도 이르기를 그 서에 친하고 칭찬해서 서로 뚜렷이 밝게 하고 유교 질서가 나와야지. 그 주회에 자애한 마음을 친이라 한다. 사랑스럽고 어질고 이런 마음을 친인할 친자라고 한다. 또 순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 구차하지 않게 하고 이 말 알아듣는 사람만 몇 사람 없습니다. 80억 중에. 요 순자가 말하는 건 구차하지 않게 공공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무엇을?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짓을 하지 않게 하고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말 한마디도 덕이 있게 하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내 본질은 본심은 아닌데 표현상 이렇게 액센트도 넣고 그 뭐 필요 없는 그러는 그 핫바리들하고 뭐 상중할 일도 없는데 말이야. 비유로 될 뿐이야. 그러니까 제 말씀을 가닥을 추리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요 순자 이 말 구차하게 공공에 하지 않게 하고 이 말은 후덕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네? 떳떳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어? 버젓하고 의젓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안 된다 못 쓴다 뭐든지 안티하고 그냥 배척하고 도당을 만들고 다른 일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요.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어질고 은혜로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가 지금 필요 없는 그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비유를 들었을 뿐이야. 왜? 그 핫바리들의 영향력이 똥그린내가 너무너무 많이 풍기니까 내가 할 뿐이요. 어? 그게 옳다고 그 추종자 세력들이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 남북통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내용 가지고 남북통일 못합니다. 바치고 떠받치고 긍정하고 백지장도 맞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할 친, 가까울 친, 또 몸소 친, 손수 친, 스스로 친, 육친 친, 육친은 부모, 형제, 처자, 혼인할 친, 어버이 친, 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한테도 친밀하게, 어버이한테 쓸 때는 친밀하게 순종해서 결애친, 우리 다 같은 결애 붙이잖아요. 일가친, 화목할 친, 친해할 친, 친한 관계 친자. 이 친자는 새로운 신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새로운 신, 혁신한다고 할 때 새 신, 새로울 신, 새롭게 할 신, 낡고 헌 것, 구태 의연한 것들을 새롭게 하고 고울 신, 선명하게 하고 아름다울 신, 아름답게 하고 새 밭신, 황무지를 갈아 새놓은 새 밭을 만들듯이 새밭 신자도 가지고 있다. 성시신, 성씨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늘 언제나 새 아침처럼 새로워져야 한다. 진취적이고 혁신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왜? 아침마다 새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자애가 역시 참진자다.
신자의 자해는 참진자다. 이런 건 주자 선생도 이런 설명 못했어요. 혁신한다는 이 신자는 이 자해가 참진자예요. 혁신하는데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친자와 친해할 때 친할 친자와 이 신자는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표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친으로 쓸 때도 있고 신으로 쓸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자 정자는 친을 신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고치고 자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때에는 언어 구사력이 그렇게 다양한 뜻이 필요 없었지 않아요? 네? 나 같은 늙은이가 저기 60년대 썼던 언어가 지금 이게 젊은 세대에 먹게 됩니까? 얼마만큼 맞는 용어들이, 과학 용어들이, 외래어 용어들이 지금 막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제에 따라서 맞게 적응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친민이나 신민이나 제친민 할 때 요 백성민자를 이거 무신변에 있어요. 이거 아주 복잡한 것이에요. 사실은 전혀 알기 어려운 요 시변의 이자가 있어요. 이 백성민자가 참 복잡한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글자예요. 성시변에 들어있어 모든 국민과 백성은 원래는 인민이 가장 옳은 말인데 불교의 모든 경제는 인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산주의 자들 써가지고 말아 먹어버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 자해 역시 이 백성민자나 이 시자 자해 역시 참진자다. 참든 것이요. 정지하고 정진하는 거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고 진주로 위해주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알고 보면은 참되지 않으면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뜻을 종합해서 알고 제 친민의 뜻을 해석해야 된다. 전제국가 시대에는 위정자, 왕, 황제, 천자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서 이조 시대만 해도 무슨 놈의 달력을 봐요. 그건 정부에서만 조정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1급 비밀이에요. 그게 그렇게 국민들은 몰랐거든. 무식해서.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그럴 때에는 본 백성을 뭐라고 또 표현을 일컫는고 하니 중맹이라 그래요. 중맹. 이거 쌍맹자인데 무시갈 맹자라고 떴어요. 이 맹은 무질갱으로 다 얘기했다고 위정자들이. 21세기 인류 최대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 시대임에도 인간의 우리 영성들은 아직도 탐진죄 삼독에 찌들려서 무지몽맥에 산다. 그러니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인류 여러분,
각성하라는 소리야. 자기의 본성을 각성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척도는 순금을 기준하죠. 24K를 기준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백성민자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백성민자의 본질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해요. 요 무식한 싹을 무식맹 그래요. 무식맹 아까 또 중맹. 어째서 이 백성을 그 맹이라고 중맹이라고 했을까? 요 민자 뜻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본질적인 뜻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사람. 이게 백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합치면은 인민 그래. 그런데 이 공산적으로 이 핫바리 새끼들 갖다 써버리니까 인간을 망쳐버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시경대화편에 하늘이 최초인 골초에 천지개벽할 때에 증민을 낳았다고 설명하였는데 백성을 그때는 또 찔증자를 붙여서 증민이라고 그래요. 백성을 선 것을 쪄서 익히듯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저 삼배 대마초 그걸 삼밭에서 끊어가지고 큰 가마솥에 쪄서 그거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두들기고 짓이기고 해가지고 이제 삼배를 짜고 만들고 씨를 만들었잖아요. 증면 익지 않은 것을 위정자들이 왕이 잘 익혀서 설계하면 안 되지. 정치를 설계하니까 지금 이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증민. 그래서 최초에 인간이 생길 때에 이제 증민이 골초에 증민이라고 또 표현을 했다. 이걸 이제 정리해서 표준어로 인민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제 친민의 기존 해석들은 막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제 격외설로 제 해석은 격외설이요. 격외설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되는고 하니 참된 사람을 참진자 사람인 진인이라고 한다. 진인 이해하시겠죠? 그 인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대학 지도를 명명백백하게 친하게 하고 친근하게 해서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혁명하라는 소리야. 네? 자기 개개인이 먼저 이러한 진리, 원리, 법칙, 방법, 방도를 배워서 통치 스님의 대학 강해, 대학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해석의 이 강해를 듣고 개개인이 다 혁신하자 이 말이야. 대학 지도를 명명백백하게 친하게 하고 친근하게 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인민 저마다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뜻이다. 대한민국에 빨간 물든 여러분, 저 이북 절대 김정은 이상 3대 4대까지 못 가. 가만히 둬도 저건 자연 법칙에 대해서 도태되게 돼 있어. 그걸 우리 5천만 남한 우리 인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도를 깨달아서 저 불쌍한 저 우리 이북 저 동포들을 얼싸안고 어루만지고 울고먹지 말고
지금 저거 남북 통일에 별 볼 일 없어요. 가서 뭐 땅 뺏기나 하고 더 하겠어요? 그 이북 백성들은 순박하거든. 나는 뉴욕 불구사 주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그 바보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북 백성을. 무엇이 문화 차이가 있고 돈 개념의 차이가 있고 그냥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울고 먹으면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덕제 친민, 덕을 갖다 여기다 또 붙여도 돼요. 덕으로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무엇과 친해야 하느냐? 명명백백원 덕과 친하면 새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밝고 밝은 덕과 친해져서 새롭게 되고 보면은 부모, 형제, 친척, 이웃, 결의, 국가, 널리는 산천, 초목,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까지 그 덕화가 미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이 대인군자, 성인군자들이 사는 세상이요. 이런 성인군자는 그 천당 안 가도 관계없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자, 이거 이제 책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제 제5왕 뜻풀이, 여기서 이제 토를 끊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우선 그칠 짓자, 짓자. 말지, 그친다 이 말이야. 하지마 할 때 그칠지. 정지, 쉴지, 쉬는 것도 휴식하고. 살지, 또 왜 쉬는 겁니까? 살기 위하여 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위대합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망동하지 않을지, 족할지, 만족할지, 넉넉할지, 마음 편할지, 주둔할지, 잡을지, 적을 잡아, 포로로 잡아.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그 쌍용 뭔지 그 범죄자라고 해서 그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사로잡을지, 예절이 있을지, 용모가 단정할지, 거동이 반듯할지, 몸가짐이 아름답고 고울지, 훌륭할지, 당당할지, 덕 있는 행실을 할지, 법지, 예법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킬지, 이룰지, 오직지, 겨우지, 발지, 막혀 나가지 못할지, 터지, 근간을 이룬다. 근본지, 어조사지 등 21가지 뜻만을 내가 정리를 했어. 막 이렇게 지나갔어요. 와, 골아퍼.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은 이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어두움의 장벽이 딱 귓구멍을 막아가지고 안 들린다고. 이러한 21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 본질적인 뜻은 뭐냐? 종이지자예요. 종이지. 종이를 만들기 위하여 당나무를 끊어가지고 쪄가지고 벗겨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종이 만드는데 제가 이제 풍기에서 살면서도 보니까 그 수능 쪽에 이제 그 종이 만드는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수능 한지라고 잘 좋은 질이 좋은 게 제가 여러
한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작가니까. 이에 또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까지 알아야 된다. 이 지자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관하면은 여기다가 볼관자를 넣어서 지관하면은 불교의 전문 용어로 변해지면서 천태종에서 산란한 망념을 그치고 적정한 명제 밝은 지혜로서 만가지 법을 관조하는 일 마하지관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지향한다고 할 때에 현재보다 높은 것으로 진보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지식 숨쉴 자, 휴식자, 휴식할 때 멈춤, 머물러 쉼, 삼독, 오욕, 칠정 따위를 다 멈춰서 안심 임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저 뭐 당대표가 되겠다고 저렇게 발악들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까지 안심 임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자 뜻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21가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제지 이제 어자 뜻을, 이게 어조서 어자인데 지금 이 대학에서 요 구절에서는 어조서 어자 뜻이 아니라 살 거자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산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자해가 고기여자요. 고기는 물에 거하기 때문에, 물에 살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사람 또한 대학 지도 제 명명 덕제 친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상의 선이요 최고 선이라는 것이다. 까지 매듭을 짓고 제 17강에서 이 어자에 대한 연결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강연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